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상 언약에 대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언약 체결의 실제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바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 국가가 맺은 언약은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그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 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와 멀찍이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모세만 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셨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해서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 일에, 즉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일에 백성들의 그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언약 체결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세울 만한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듣고 좋은 것,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구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한다면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 할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쉽게 잊거나 저버리면서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며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이죠.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인된 인간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지만 자신의 생명은 내놓을 수 없기에 대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에 사람을 대신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죠.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대속의 의미를 갖는 피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성결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반할 경우 그 피, 그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심판의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흘릴 피를 일컬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모세가 뿌린 희생의 피는 훗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피겠습니까?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고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겠지만 예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모든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 소생하며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인생은 그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말은 깨달아 알다, 기뻐하다, 경험하다는 뜻으로 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모세와 함께 올라간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죽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죽이는 대신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삶 가운데 만나고 깊이 교제함으로써 오늘 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